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인데 일단 2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월요일 모임 때 항상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 10대부터 제 연장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60대까지 우리가 한 목적과 한 꿈을 꾸고 70인가요? 네, 7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꿈을 꾸고 함께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 제 안에 참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분이신 그분께 드려서 그분께 나아가는 이 선교사님들과 또 여기에는 예비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비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날의 영광의 꿈을 꾼다는 것은 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예배 때마다 제 안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주 교과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 그 손길들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불러내실 때 모두가 네 주님, 제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좀 손가락에 좀 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들 어떻게 했죠?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로 빼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안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그분에게 자신의 일생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해주셨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해주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열정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하나 심어주셨습니다. 그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열정을 다른 것에 쏟는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장이 나요.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돋아주는 이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그 로마서 16장까지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로마서 8장이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도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8장에 그죠? 절정에 이르잖아요. 이 8장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힘이 솟고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을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예. 여러분, 큰 나무 있죠. 우리가 헤브론 선교대학교의 가장 큰 나무는 어디죠? 예, 느티나무죠. 그 느티나무의 그 웅장한 느티나무,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그 느티나무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네,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저 이렇게 아름답게 모양이 되어진 그 모습인데 한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있는 저 느티나무의 뿌리를 실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아마 모를 텐데 아마 저 정도 규모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뿌리가 아마 뻗어 있을 거예요. 저 뿌리가 저 아름다움을 지금처럼 저 시원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지탱해주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추위와 여러 가지를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그런 견고한 깊은 뿌리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제 삶의 로마서 8장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좀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보면 깊은 이렇게 주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뿌리가 있고 장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큰 뿌리로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중간 뿌리를 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찾았던 거는 로마서 8장 방금 읽었던 28장과 37절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아멘. 나머지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 그리고 저에게도 이 말씀은 제게 가장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말씀은 제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로마서를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보면 이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가장 32절을 보면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말씀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낀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낌없이 준다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 참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지구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명에 해당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와 그리고 어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대상인데, 여기에는 이런 부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은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성격이 있을 것이며 다양한 기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정말 성격이 포악한 사람도 있고 잔인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전에 그런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소원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소원 본 적 있죠? 그 영화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성폭력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참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되고 막 저도 같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분이 나고 뭐랄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그 아이를 혼자 비 오는 날에 보내는데 어느 날 조두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우산을 주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시죠? 그 10살 난 아이를 정말 망신창이가 되도록 이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급히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항문을 드러내야 되고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제 진행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지지부진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이 아이를 불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 아이를 보는데 부모님은 대성통곡하고 난리죠. 근데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조두순의 그 뻔뻔한 표정, 그 표정 뭐냐면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이 연약하다는 그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악을 비켜가는. 근데 아버지가 형량은 이제 12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법정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만약 내가 그 아버지였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 기쁘게 흔쾌히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만약에 얼마 전에 그 똑같은 이제 최원주 성교사님이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경이가 누군가에게 이런 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꿈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대요, 자기 안에.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잖아요. 근데 참 이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 남녀가 교제를 하면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밀당 알죠? 밀고 땡기기를 잘해야 되는데 밀고 땡기기를 주님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죠? 좀 사랑이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냥 처음부터 내주시는, 그러니까 순애보의 사랑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 근데 이 사랑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쉬웠을까? 우리는 늘 이 사랑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땅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결국 쉽진 않았을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잖아요. 정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번제단에 들여놓고 칼로 이렇게 가슴을 향해서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복음 성경 학교 때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지체의 우리 형제님이 이걸 잘 표현했는데 그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손을 누가 잡았냐면 예수님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때 막 그 장면을 제가 보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창세기였지만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의 손을 꽉 잡고 팔을 잡아채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끼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쉬울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0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이렇게 경중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게 크고 작은가,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운가라는 경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들풀과 여기 보면 너일까 보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을 여러분이 한번 입혀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들풀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통교대학만 해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가면서 뽑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지천에 깔려 있는 들풀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입혀보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거는요 가히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번 창세기 때 우리 한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새 있잖아요. 새의 종류가 뭐 만 몇천 종이 있대요. 그 만 몇천 종을 365일뿐만 아니라 그 새가 죽는 순간까지 그 먹이 있잖아요. 지렁이라든지 그런 벌레라든지 이것을 먹인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을 그렇게 많은 것을 입히는 이것이 쉽냐 어렵냐 그런 거죠. 이게 크냐 작냐 이 표현인 거죠.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엄밀히 말하면 들풀 먹이는 것보다 우리 하나 옷을 입히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정도 정도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그분의 그것이 큰 일이었을까 작은 일이었을까? 결코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그분에게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과 의지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질문들을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복음 전도자가 죄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나도청교님 뭐라고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죄수가 이렇게. 네, 만약에 물어본다면 네,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병장이야, 유대인이야, 네, 대제사장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그 교도소의 그 분위기가 완전 침묵이 흐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왜 다시 또 질문을 했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까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왜 그분이 친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그 죄수들에게 했을 때 한 분이 정말 그 안에서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일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죽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일들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좀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번 호세아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입니다. 네, 14장 4절. 네,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분명한 이유는 먼저는 반역하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도록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형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해서 반역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반역하는 열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진 이 열정을 내가 고쳐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나도 하나의 열정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의 반역을 고칠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사랑할 거야.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이런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하다가 그 제목을 한번 한 주간에 제목을 붙였는데 아마 데이비 플린 목사님이 썼던 복음이 울다라는 그 책 제목 혹시 아시죠? 제목만 들어도 그냥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네팔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그분은 울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울다. 제 안에 막 이 마음이 그 주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 8절에 보면 알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울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서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내가 노력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이것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과 의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어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뭘까? 근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 아직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 세상 한복판을 가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 복음을 이 복음 좋습니다, 이 복음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우리한테 맞이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일들을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반대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실제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해 33절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 혹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야야 너가 선교사로 나왔어? 너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고, 의롭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시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리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죄함을 많이 당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 안에 많은 것들을 적용하게 돼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죄함을 주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많은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6절 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진리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아직은 여러분이 이 정도 농도는 우리가 당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걸음들을 걸어가는데 이런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너가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어.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했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 일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죠? 아멘. 왜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바울은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공격들이 올 때 아까 말했던 31절과 같은 대적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리고 택하신 자들 고발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리고 너를 정죄할 때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너에게 줄 때 너 그때 기억해. 너 기억해. 내가 이 모든 일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아멘. 하나 이 사랑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고 우리를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격들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들이 올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확 뛰어들자니 내 꼬라지를 보면 쉽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거를 펼쳐가지? 이런 공격도 있을 때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 이 확실한 약속 이 견고한 보장 아멘. 이 약속이 정말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열정 갖게 만들더라고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혼란이 되고요.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떤 정말 기대치 않은 어떤 일들이 정말 기대했는데 저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뭘로 기초를 삼으시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약속은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혹시 내가 죄로 넘어져서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이 약속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보장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있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 죄 없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마음껏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최대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실 때, 두려움이 올 때, 낙담될 때, 절망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역경은 희망에 의해 극복이 됩니다. 그죠? 희망이 있으면 우리 역경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고 계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이해하고 계세요. 결코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고 그분은 후회가 없으세요. 나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분은 결코 그런 일이 없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항상 승리합니까? 승리하나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안 돼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승리의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었을 때 그분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실패자였습니다. 그죠? 실패했어요, 그분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분은 승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냈고 우리에게 모든 사망과 모든 것들, 우리의 율법의 저주와 우리 모든 형벌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아까 이런 31절부터 36절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요, 실패자처럼 보여요. 실제 우리의 승리의 모습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 용감한 정예병 가는 여러분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배들의 모습은 승리했습니까? 실패 모습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어때요? 어땠어요? 훈훈해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이게 승리예요.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삼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나오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때 그랬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실제 깨달았을 때, 나의 의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그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십자가 내가 수천 번, 내가 수만 번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생명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너희가 목숨을 잃을 때 너희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아까 말했던 도살당할 양같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같은 상황이 실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 우리의 모습은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죠? 선교지에서 얼마 전에 인도 맞죠?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편지에서 저는 여기서 반드시 나갈 겁니다. 한국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아내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리고 자녀를 3명 남겨두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실패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사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자녀의 그 고통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낳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남을 섬길 때 너는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너를 낮출 때, 너가 겸손해질 때 너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하는 모습과 같고 내 육체가 약해진 것 같고 이럴 때에 그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아멘. 이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로마서를 정말 보면 볼수록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점점 37장까지 7절까지 이렇게 되어지더니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 확신하노니, 영어로 보니까 for I convinced를 이야기하더라고요. for I persuaded,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약간 이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설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던 이 사랑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에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 설득당했잖아요. 그죠? 다 설득당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저는 못해요. 저는 선교사는 안 됩니다. 저는 제게 있는 거, 제가 가장 아끼는 거 저는 결코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 애가 설득을 당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득당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저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가면서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에서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사랑에서 나를 나눌 수 없다. 이 사랑으로, 왜냐하면 내가 널 위해서 네 아들을 아끼지 않았거든.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거든. 아까 말했던 그 조두순과 같은, 그리고 아무리 히틀러 같은 너라 할지라도 너가 나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이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을까요? 이 놀라운 진리에. 여러분, 우리 사랑에 계속 설득 당하십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시더니, 그리고 이 사랑에 확신을 갖게 하시더니,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랑은 제가 가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맞이하는 상황들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이 낙담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28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해법이시죠. 근데 아까 말했던 이 견고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른인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오늘 아까 말했던 모든 사람,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은 저는 31절부터 36절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너가 이런 사항들을 맞이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난 선을 이룰 거야. 이것은 너에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이 재료로 삼아서 아까 말했던 대적하는 상황들,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고발하는 상황들, 그리고 너를 정지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너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환난과 그런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내게 선을 줄 거야. 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에게 반드시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할 거야. 와,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때로는 그죠? 나에게 고발하는 그런 나에게 어려움들을 주시고, 어떤 나에게 음해를 당하는, 그리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주권으로 이것을 다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쫙 주시는데 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무한 질주할 수 있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들려왔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 너가 맞이하는 모든 부르심의 현장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합력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 에기스 학생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뭘 원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청경주 형제님 뭘 주기를 원하세요? 에기스 지금 6개월 상황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뭐라고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실력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영어가 빵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역시 신령하십니다. 네. 경주 형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EFS는 이렇게 딱 자기가 딱 올라오기 좋았는데 에기스 갔더니 점프를 해야 되는 갑자기 계단에서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분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이 없다면, 내가 이 약속에 벗어난다면 저는 정말 아찔할 것 같아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내가 이 모든 맞이하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쫙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은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 그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은혜되게 만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협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더라고요. 그죠? 역경과 환란이 오는데 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까 사도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두려움, 모든 부끄러움, 모든 절망, 모든 염려, 이런 것도 우리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나를 불렀고 미리 나를 정하셨어요. 이 의미는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특별한 관계, 구별된 관계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혼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그분이 나를 정하셨고, 그분이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했던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 뭘 들려주셨냐면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게 되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가 창조됐다고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고, 내가 너를 죄 없다고, 넌 의롭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 선을 이루시는데 이 약속을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영화로워지는 그날이냐, 아까 우리가 청경주 형제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영광, 그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트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복음을 정하신 우리들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우리에게 선물로 너는 죄가 없어, 너 의롭게 되었어, 그 너는 영화롭게 될 거야. 그 영화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이 되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가. 아멘. 이걸 내가 약속해 줄 거야.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던,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정말 이 거칠었던 것에 고속도로를 깔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역사할 거야. 여기에 있는 이제 예비 선교사로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믿음의 이미 선교사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일을 할 거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러면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가 나의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가 그런 너를 대적하고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너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 베드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이했던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약속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이 불로 연단하여진 그런 너가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너희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될 거야.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믿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이 되어서 나는 그 사랑을 반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다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에 내가 설득이 되어서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참 잘했다,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겠대요.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선물로 구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헤브론 선교대학교, 우리가 이제 다니고 있죠. 헤브론 선교대학교는 참 세상에서 보면 볼품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졸업식 때 나눴던 모세에게 말하면 갈대 상자 같은, 그렇죠? 역청 발라서 간신히 물 안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갈대 상자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정말 쌈박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어디에 가도 어떤 곳에 떨쳐져도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일리언 부스가 있더라고요. 알죠? 일리언 부스 아시죠? 그 구세군이라고 이렇게 창설한, 그분이 너무나 가난했던 그 가정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분이 회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회심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임종 때,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 임종 때 아버지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복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일리언 부스가 아버지에게 임종하는 현장 가운데 아버지가 극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일리언 부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와, 나도 저렇게, 근데 아버지가 죽음 앞에 덜덜 떨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 두려움에 교회를 찾아가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회심하게 되는데 놀라운 은혜가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한 가지 방향 목적은 그건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있다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는 그 주님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명을 갖고 이분이 16세 회심했는데 92세까지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했죠. 셀비에이션 암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여호와의 군대 찬양 불렀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나 하나 근근히 이렇게 잘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셀비에이션 아미로, 그죠? 구원하는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도 나눠졌지만 더 긴급한 것은 죄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주님을 나눠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부르심,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견고하고 확실한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그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그 인자심, 그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다 한 가지 열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성교대학교에서 내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끼는 그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이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결코 아버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위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죄 가운데서 주님을 나누는 여호와의 군대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확신함을 덕다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흘리게 주옵소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함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함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한 증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 가장 긴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목적과 방향과 이 방향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에 사로잡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서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 영원한 영원을 성축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이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나가며 하나님 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을 나누는 군대로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여 주시옵소서. 오 그 기쁨의 간격 우리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여 청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사단과 죄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마음껏 전력 질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더 구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정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